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자, 삼삼절 박수 시작.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중요한 걸 배웠는데, 이 교육을 여러분들이 직접 받는 거하고 그냥 받지 않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냐면, 아리아식에 여러분들이 그 기억되는 걸 저장하잖아요. 그럼 내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생만 사는 게 아니야. 내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10생, 100생, 1000생을 윤회한다고. 요번 생에 깨달지를 못하면, 부처님처럼 도를 통하지를 못하면 지금까지도 수많은 생활을 다 윤회를 했거든요. 10생, 100생, 1000생을 윤회했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왕 노릇도 해봤을 것이고, 노숙자 노릇도 해봤을 것이고, 장사꾼 노릇도 해봤을 것이고, 스님 노릇도 해봤을 것이고, 또 관청에서 말하자면 대감 노릇도 해봤을 것이고, 안 해본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많은 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요번 한 생은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든, 요번 생에 이제 또 끝나간단 말이에요. 요번 생이. 요번 생에 만났던 사람들, 봤던 사람들이 자기가 좋으면 내 생으로 가는데, 싫어도 그게 한쪽에서 달라붙으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생에 악연을 졌던 것이 요번 생에 이제 만나 사건, 사고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사건, 사고 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그냥 얼마 전에 그 서울시청에서 시청 근방에서 갑자기 퇴근하다 말고 그냥 밤 9시 반인가 돼갖고서는 차가 들이받아갖고 그냥 9명이 죽고 다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인연이 이렇게 되냐. 과거 생의 모살님, 전생에 그 지금 사고 낸 사람하고 인과가 있단 말이에요. 인과가. 그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전생에 예를 들어서 옛날엔 생매장이 많아서 생매장. 사람을 갖다 그냥 땅을 파갖고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기록을 보면 10만 명을 막 묻어버리더만. 10만 명. 반란을 일으켜갖고 예를 들어서 나라가 이제 하나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적군들을 처음엔 관리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다시 그걸 살려주면 뭐 배고프다 그러고 또 양식을 달라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징징 짜니까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땅 파갖고 딱 묻어버려요. 그냥 생매장으로. 기록에 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그게 중국에선 그게 특히 많았어. 그래서 생매장을 시키고 그러는 과보로 이제 원결을 질 거 아니에요. 그때 명령을 내리던 사람들이. 쪼머리기들은 모살님, 밑에 사람들은 시킨 대로 하는 건 또 달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하고 명령 내린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명령을 내린 사람들. 그걸 갖다가 그 다음 생에 이제 만나게 되면 그렇게 사람을 그냥 생매장을 시키고 한 사람들이 억울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태어난과 동시에 복수를 하려고 그런다고.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 그게 이제 이번 생에는 뭐 운전수로 돼갖고서 급발진이라 그래갖고서는 그냥 막 길 가는 사람, 무고한 사람 죽인 것 같지만 이번 생은 무고하지. 그러나 전생에 보살님 전전생에 했던 거 보면 그 한이 맺혀갖고서는 너 태어나기만 하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복수를 하려고 덤벼드는데, 그런 걸 역사라는 건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원결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인 것 같아도 그러니까 그 사고를 겪으려고 하니까 시청에 근무해야 되고 근방 회사에 근무해야 되고
아예 할 일 없는 노인네들이 그 시간에 다니는 코스냐고. 거기 회식하고 뭐하고 회식 끝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 할 일 없는 사람은 안 다니는 코스거든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없어. 거기는 다 죽은 사람이 30대에서 50대라고 젊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확 그냥 받아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죽이는 사람도 그 순간에 거기를 가서 그 시간을 지나가야 돼. 예? 그리고 이 죽는 사람들은 우연히 같아도 고군방의 회사를 다니거나 고군방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걸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단산 그 안산의 그 단산 고등학교 애들인데 나는 그 안산을 가보질 않아서 태어나서 한 번도 뭐 갈 일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오라고 해서 내가 가겠어요. 갈 일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태어나야서 한나라시 고고등학교를 다녀야 수학여행을 가서 그때 좀 세월호가 그냥 뒤집어지고 죽고 그런 건 그 수많은 애들이 그 지역에 다 태어난 거예요. 그 학교를 들어간 거고 거기 인과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 학교로만 안 들어갔어도 안 죽었을 텐데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인과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일단은.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사고 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결이 그때 받으려면 취직이고 하필 그쪽으로 돼갖고 그 시청 공무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결이란 말이에요. 그 전생 원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연히 뭐 남하고 싸우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아도 약하게 받는 거예요. 시장 가서 남하고 싸우고 모르는 사람하고 말다툼하고 버스에서 자리 다툼하고 그런 것도 약하게 받는 거지 안 받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약하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불자란 말이에요. 알아들어 합장. 수많은 생활 여러분들이 윤회하면서 별일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연히 모사님들 겪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연은 없어. 다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야. 이런 걸 배우는 게 유식이고 왜냐면 유식은 종자생이거든요. 종자. 이 아리아식에 찍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장면이 참선을 왜 해야 되냐면 이 장면이 죽을 때 되면 다 드러나요. 보살님. 일평생 산 게 응애행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돌잔치 한 것부터 해서 본인은 기억을 못해도 아리아식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지금까지 산 게 다 슬로우 모션으로 다 드러나요. 그래갖고 그 죽는 순간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만이 하는데 그게 1, 2초 사이에 일평생이 다 드러난 거야. 화면이 다 지나가요. 그러면 이 장면이 찍힌다는 거지. 남하고 싸울 때는 싸우는 게 찍히는 거고 다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억에 종자로 이제 남았다가 아주 진한 건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뇌로 여러분들이 기억한 건 잊어버려요.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과학 배우고 이런 건 다 잊어버려. 왜? 아리아식에서 저장한 게 아니고 뇌가 저장한 건 잊어버려. 따라하세요. 뇌가 저장한 것은 잊어버린다. 아리아식에 찍힌 것은 내생으로 넘어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아식에 딱 찍힌 거는 안 지워지는 거야. 안 지워져 보살님. 그게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해야 되는 거고 행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인격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점점 이런 건 업이 되고 남하고 원결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전생이 보살님 반드시 있지. 그러니까 전생께 요번 생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2월 때 사람 힘으로 안 돼 보살님.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와갖고서 보살님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뭐 무슨 유식을 하고 구사론을 한다고 하냐고. 아니잖아요 보살님. 전생이 있지. 나는 태어나고 어릴 때 보살 엄마 따라서 촉팔 절에 갔단 말이에요. 꼬마 때. 근데 그때 촉팔 때 엄마 따라 갔는데 딴 애는 법당 바깥에서 무섭다고 부르는데 나는 법당 아니라 엄마 따라 절을 하고 우리 엄마 따라서 불교니까 그 다음에 신중태가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런 거야. 얘는 안 무서워하냐고. 우리 저 애는 손자애는 법당 아니 무섭다고 앙앙 울면서 안 들어오더래. 그러니까 걔는 전생에도 울고 안 들어오던 애야 보살님. 그러니까 금생에도 무섭다고 안 들어오는 거지. 습이. 나는 뭐 그냥 전생에도 예불 보고 하던 습이가 환생이 아니가 다 드러난 거고. 그 다음에 난 전생에 하던 습이 있는지 혼자 있는 게 좋아. 나는 친구를 안 새겼어. 일평생 보살님. 동기도 있고 동창은 있고 친척은 있어도
친구도 안 생겼다니까 단 한 명도. 그렇게 싫더라고. 왜냐면 걔한테 잘해주려면 시간을 뺏겨야 되고 또 내가 끄달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친구란 생기가 뭐가 더 좋으냐면 시간 관리도 되지만 난 술 담배를 안 배웠어요, 보살님. 술 담배를 먹던 사람이 출가를 해가지고서는 끊으려면 힘이 들어, 그 습이. 예? 그래서 스님들도 몰래 담배 피우고 그런 스님들은 속가에 있을 때가 하도 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출가했다고 뭐 하루아침에 없어져? 그러니까 나는 첨수도 그런 거 뭐 권하는 사람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럭저럭 이제 또 불교를 하다가 보니까 군대에서 불교를 만났잖아요, 제가. 근데 군대에서 이제 불교를 만나고 경전 같은 걸 보면 다 외워져, 그게 다 외워져. 몇 번 보다 난 뭐 심명어 대다라 이런 걸 출가서 외운 게 아니요. 몇 번 보니까 심명어 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에 나말려봐라. 그게 외워지더라. 그래서 내가 같이 있는 나 외우냐고 그러니까 걔가 외워진대. 그다음에 막 그냥 다 외워지는 거예요. 무슨 장엄유물 같은 것도 그냥 조속양등 헌물정 귀삼보 예금선 국계민당 병령 천하태평법률 다 외워지고, 범어사로 출가하고 행자 때 11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행자실에 있는데 초발수양용원을 배우거든요. 저녁에 한 예불 끝나고 나서 보살 7시에서 8시 사이에 딱 배워. 학원 강원에 그 학인이 나와서 가르쳐. 그때 나 있을 때 그렇지. 그때 나 3위 그 초발수양용에 가르쳤던 그때 저 강원에 있던 스님이 종국 스님이라고 지금 저 화엄새 강주에 있는데 그 스님이 가르쳤지. 그런데 다 외워주는 거야. 몇 번 보니까 발심수행장이고 막 이런 게 다 외워줘요. 지금까지 술술술 한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참선하고 고승들만 만났잖아. 큰 스님들만 다. 내가 안 만난 사람 누가 있어. 다 일타 스님부터 시작해서 뭐 다 만났지.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참선하고 나중에 한 30년 전부터 유식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유식이 잘 이해가 그때는 잘 안 되더라고. 어렵더라고.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해 보니까 그때도 몰랐던 게 이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면서 유식하고 구사론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이게 보여. 확실해 보여. 이게 종자설이라는 게 얼마큼 중요하다는 게, 아리아식 사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식하고 여러분들이 이 중간 사상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이 아주 중요한 거야. 보세요. 유식하고 참선이 마저 떨어지는 거야. 참선하고 유식에 둘이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식 전에는 이제 그 대승기실론이 있거든요. 원효대사에 대승기실론이나 이런 건 다 중간 사상, 그러니까 중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중론이라는 거에서 시작이 돼서 그걸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그 유식이에요. 유식이 아주 한 수위죠. 그럼 중론은 뭐냐면,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중론 하게 되면 중론이나 중간 사상 하게 되면 얼핏 생각할 때는 이 좌도 우도 아닌 것처럼 이거 불교는 중도 사상이야, 선도 악도 아닌 중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이 모든 것 갖다가 중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간, 가운데 중자로. 그래서 불교는 중도 사상이 하면 선도 치우치지 말고 악도 치우치지 않고 선도 악도 아닌 사상이 중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에도 치우치지 말고 악에도 치지 말고 항상 중심을 잡아라. 중간 사상. 그렇게 알거든요. 그다음에 무슨 중용, 공자님 말씀하신 그 중용 같은 거 얘기하는 것처럼 탁 중론이라는 건 딱이 아니라 탁 이 상중하가 있게 되면 항상 중간인 것처럼 선도 악도 아니고 항상 중간의 입장에서 치우치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그 중간의 입장에서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중용이란 건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 중간 사상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닌 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건 왜 유식의 한 수이냐면 이 선과 악을 얘기하고 중간이 아니고 마음이 중심이 된 사상. 기가 막힌 거. 따라하세요. 중간 사상은 마음이 중심이 된 사상. 선과 악의 중간이 아니다. 마음이 중심이 돼서 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 왜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되냐면 부처님이
깨달아갖고 부처님 말씀하신 게 무슨 딴 게 아니야. 마음, 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네 마음이 부처요, 네 마음이 중생이요, 네 마음이 마군이야. 네 마음을 떠나 따로 형상의 부처님을 찾으려면은 영원히 형상의 부처님은 보지도 듣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약인색견나 이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열이라고. 만약에 부처님을 음성으로 보거나 모습으로 보거나 모습이나 음성이나 소리로서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찾으려면 영원히 부처님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왜? 네 마음인데 네 마음을 떠나 바깥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네 마음이 거울에 비춰봐 보이나? 안 보이지. 그러니까 너를 떠나서 없다. 이게 붓다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알아들으면 합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상을 쫓아가지 말아야. 근데 불상을 만들었잖아 보살님.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알잖아 중생들은. 그럼 엄청난 부처님을 항상 연상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지. 그거는 너무 모르는 사람한테 신심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모든 건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모든 건 마음을 중심으로. 그래서 마음을 떠나보지 마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지난주에도 일러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한테 직접 질문하고 불교를 믿었어.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줬어. 그래서 싸울 필요도 없었어. 근데 부처님이 열받하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끼리는 다툼이 벌어지는 거야. 상자부하고 대중부로 둘로 갈라져요. 크게. 그건 그대로 옳고 이건 이대로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중부라는 건 대승불교로 이제 변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부파불교에서 소승불교는 상자부로 하는 거야. 상자부라는 건 부처님 당시의 말을 오리지널로 돌아가셔도 법대로 그대로 지켜라 이거야. 맨발로 다니고. 왜 부처님이 보살님이 스님들은 맨발로 다니라면 돈지방에서 맨발로 다니면 발이 보세요. 맨발로 다니면은 우선 더운 지방인 건 양말이 없어 보살님. 인도라든지 이쪽은 양말이 없지 무슨 양말이야 더운데 보살님. 그 발바닥이 두껍지 맨발로 다니면. 그래서 덮개 있는 신발을 신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쓰레빠는 돼. 덮개가 있으면 안 돼. 발이 편안하면 음심이 생긴다고 젊은 수행자들의 음욕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맨발로 다니는 거야 보살님. 그러면 고통스럽잖아 보살님. 뜻은 거기에 있어. 그래서 오후불식도 마찬가지야 보살님. 저녁에 먹지 말라면 힘이 넘치니까. 한창 젊은 나이에 보살님이 힘이 넘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욕종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법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오후불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씩만 한 끼만 먹어야 되고 그 젊은 사람을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때도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환계라로서 개를 반납해서 개를 지키고 안 지키는 예보를 빠지고 개를 지키는 건 나이가 먹게 되면 무슨 건 봐주게 돼 있어. 환계라고 개를 반납하고 지가 알아서 하게 돼 있다고. 알아서. 그래서 옛날엔 선방도 보살님 노장들이나 나이 먹은 스님들은 꼭 같이 정진한 게 아니라 그때 컨디션 봐서 정진하도록 하고 한 걸 출입자재 방부라고 그래. 출입자재. 마음대로 하라 이거 마음대로. 출입자재. 그러니까 원칙 적용이란 건 20대 30대 피 끓는 젊은 수행자들하고 어떻게 보세요. 기력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냐고. 불교는 굉장히 합리적이야 보살님. 그래서 탁발을 나가서 하더라도 7집 이상은 7집을 가서 밥을 갖다 얻는데 7집에서 안 주면 8번째 가지 마라 그래서 네 복이 안 되기 때문에 7집에서 여기서 굶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집 7가시 7집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부엌도 만들지 말고 보살님 탁발을 쓰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승불교란 말이에요. 원리 원칙대로 지키는 게 상자부. 상자부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쪽으로 보세요. 내려가는 게 캄보디아, 라오스로. 근데 이 경전의 보조는 어디가 제일 잘 되면 인도가 신도교로 변하면서 경전을 싣고 다 들어온 게 그 스리랑카 내려왔어. 그래서 스리랑카는 경이 최고로 발달돼 있어 보살님. 경전은 그래서 소승불교의 종주국은 지금 스리랑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처님의 DNA 혈통, DNA 그 부처님의 그 혈통은 DNA가 누구로 내려가냐 쭉 그 석가족들의 멸망 같아도 그 후손들이 도망가서 살아서 나오는 그 핏줄이 바로 인도에서 옆에 붙어 있는 게 미얀마야 보살님. 미얀마가 부처님의 DNA가 내려오는 혈통이에요. 혈통. 피는 미얀마로 흘러요. 그래서 미얀마.
그다음에 포교는 보살님 누가 제일 잘하냐면 항상 지리적으로 가찾고 하기 때문에 태국이 최고야 보살님. 태국은 전 세계로 불법을 그 소승불교 전파하기 위해서 보살님 위파사나 전파하기 위해서 그 태국이 잘 돼 있다고. 그게 포교 제일은 태국, 경전 제일은 스리랑카, 혈통 제일 원리 원칙은 미얀마. 그러면 이 경율론지나 그 경전은 어디 있냐? 경은 보살님 스리랑카, 율은 계율은 미얀마 스님들이 종주야. DNA가 같기 때문에. 율은 어디로 가냐? 논부는 어디로 갔냐? 논부는 일본으로 갔어 보살님. 논부는 그래서 미얀마 스님이나 스리랑카 스님이나 소승불교 하는 스님들이 유식을 배우려면, 구사론을 배우려면 일본으로 가야 돼. 그게 옛날에는 고려 때는 우리나라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보세요. 고려 때는 엄청났지. 그래서 이 원칙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논사들이 보세요. 엄청나지. 그다음에 대승기실론 같은 건 보세요. 기가 막히지. 그거는 원효 대사가 쓴 거거든요. 그 대승기실론 같은 거. 그거는 보세요. 일본에서 그거 한번 보면 혀를 둘러보세요. 원효 대사 그 대승기실론이 잘 돼 있다고. 그래서 대승기실론보다도 더 업데이트가 된 게 유식이야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약 500년, 정확히 지금 한 600년 가까이가 불교가 말살되다시피 됐잖아. 그래서 다시 역수입을 해서 고구려 때 그 유식이나 이런 게 일본으로 다 건너갔거든요, 보살님. 여기 탄압을 하는 바람에 그 탄압하니까 이 불교가 보살님 학자가 어디가 있어? 다 성리학을 하고 유생들이고 유교인데 500년은 유교인데 불교는 문화재화 있는 거지, 보살님. 그러니까 경전도 다 번역해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해서 려장경이라고 해요. 려장경. 거기서 고려의 고자를 빼고 려장경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한글 대장경을 고려할 때 고자를 안 써. 려장경이라고 합니다. 려장경. 려장경. 그래서 또 만장경이라는 건 뭐냐면 대만에서 나온 대장경을 만장경이라 그래요. 만장경. 대만의 대자를 빼버리고 만장경.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의 오리지널 불교는 그 큰 내려왔던 곳에서 한 2000년 내려왔던 중국의 불교는 장개석에 도망가면서 대만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만. 여기는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은 불교가 없어, 보살님. 껍데기 문화재만 있고 껍데기만 있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요새 배우는 그 학교가 있거든요. 불학원이라고 있는 거지. 전통맥은 보살님 어디 있냐면 대만에다 있는 거야. 배를 싣고 다 들어왔거든요, 보살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살님 우리나라는 500년 초전 박살이 난 거야, 보살님. 말이 500년이지. 일본 놈들은 보살님 정확하게 보존돼 있어, 보살님. 우리나라 갔다가 쟤들이 해서 그래서 신수대장경을 만들었어. 그걸 보고 신수대장경은 려장경, 그러니까 고려 대장경을 얘들이 근거로 해갖고서는 일본 신수대장경을 만들었다고. 일본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한글 대장경은 신수대장경을 참조하고 베끼다시피 한 거야, 보살님. 그렇게 된 거야, 보살님. 그래서 일본 가야 유식을 배우고 구사론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스리랑카 이쪽은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유식은. 유식이라는 건 대승불교. 여러분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법이 보살님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부처님 당시엔 소승불교 대승불교에 있다가 소승불교는 스리랑카 쪽으로 갔어. 가면서 대승불교가 불멸로 500년에 나와요. 500년. 부처님이 열반 들고 500년 동안 이 상자하고 대중과 서로 싸웠어. 말다툼을 하는지 파가 다르니까 융통식 있는 불교가 돼야 된다. 대승불교. 그 파에선 대중부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거야. 여기 지금 중국이나 이쪽에서 불교를 하려고 하는데 히말라야산 넘어서 티베트나 저 중국이나 이쪽으로는 고비사막 지나서 그쪽에 가면 영하 막 30도도 나가고 20도도 나가고 하는데 맨발로 다니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신발은 신게 해야 되고 털옷은 또 가사 같은 걸 보살 원래 우수를 착지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보살 이렇게 있게 돼 있거든. 근데 거기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면 다 얼어주고 보살님.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 당시에 원칙을 지켰다 해도 신발도 신어야 되는 거 또 탁발은 7집 이상 하지 말라 했지만 아니 탁발을 나가다가 만주골판서 얼어 죽고 우리나라도 영하 20도씩 막 나갔는데 강원도에서 우대서에서 탁발을 나왔다가
진부까지 나오다가 얼어 죽으라고 무슨 그 맨발로 다니고 탁발에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옷도 입을 수 있고 신발도 신을 수 있고 또 이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 고려나 이런 데는 이런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은 융통성 있게 부엌에다가 저 쌀을 미리 갖다가 놓고 밥도 해 먹고 또 이렇게 탁발랑아보다 해야 이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경제는 없지만 부처님이 일종식을 하라고 했지만 이거는 비합리적이니까 그쪽에 불교를 진출하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끼워 팔기해서 수출하는 것처럼 그날에 맞게끔 문화에 수출하는 것처럼 융통기게 하자는 파가 대중파 대승불교가 되는 거예요. 보살님. 대중부가 따라서 대중부가 대승불교로 변한다. 소승불교는 오리지널 원칙 부처님 당시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소승불교 쪽에서 볼 때는 대승불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놈들이 그냥 이렇게 아니 세상에 부처님은 일종식을 하는데 이젠 깨소금에다 참기름 갖다 놓고 양념까지 갖다 놓고 요리를 해먹고 조리를 해서 새끼를 꼬박꼬박 다 먹고 신발에다 털을 이쪽에서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보살님. 추워보질 않았잖아. 근데 아이 원칙은 원칙이라고 우리 알 바 아니라고. 그거는 부처님이 요리하러 가르친 건 없다고. 어딜 그러냐고. 그래서 저쪽에서 벌써 돈을 주면은 돈을 벌써 집중 못 받게 돼서 계율에. 그러니까 탁발을 하러 나오잖아. 그러면 돈을 주면 돈도 필요하지. 스님들도 뭐 태국인들 안 필요해. 그럼 돈을 떨어뜨리라 그래. 바로에다가. 그럼 자기 바로에 이렇게 파랑 떨어진 걸 주워 받은 거지 직접적인 거래는 안 했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직접 거래라고 온라인으로 붙이라 그러고 카드도 된다 그러고 아니 이게 무슨 뭐가 이게 불교냐고 그쪽 쓰할 때 아니 절에서 카드 받잖아. 보살리 기부영수증도 끊어지고 또 영수증도 끊어져. 아니 이게 불교냐고. 도시에서 끝난 거지. 그쪽 입장에서는 보살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는 천지차이야. 그러면 대승불교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냐면 불멸로 500년 정도를 싸웠거든요. 인도에서. 500년에 이제 중국으로 불교를 보내야 돼. 한나라 때. 그러니까 AD로 말하면 지금부터 딱 한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 그래서 한 1세기경에 들어가. 1세기경. 그러니까 BC 1세기경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불교가 들어가면서 상품을 만들어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보살님 적당히 알아서 하라고. 그 계율은 지범개차라. 네가 알아서 열고 막아라. 그 뭐 융통시키 하라 이거야. 결국은 뭐 털신을 신든 뭘 신든 얼어 죽지 않고 동상을 해야지. 부엌을 만들어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뭐든지 그렇게 하라. 거기에 맞춰 하라 이거야. 그래서 대승불교를 수출하는데 수출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논부란 말이에요. 논부. 논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살님. 변호사라는 게 뭐야. 보살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건 사법시험 붙어갖고 보살님 판사한테 얘기하잖아. 다 그냥 저 사람이 죄는 졌어. 그렇지만은 그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드릴게. 변호사를 왜 사야 되냐면 빽 있는 변호사면 보살님 하는 게 술을 음주운전은 나쁘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윗사람이 먹으라고 한 잔 정도는 먹으라고 네가 내 걸 갖다 거절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를 거절하는 것이고 나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하니까 한 잔 먹으라고 그래서 한 잔 먹었는데 술이 안 깬 거야. 안 깼는데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게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이제 변론을 그렇게 해주는 거지. 원래는 먹으려고 안 했는데 요 세부적으로 윗사람이 권해서 좀 먹고 자기는 이 정도면 깨질 줄 알았는데 깨지 않고 나간 상태에서 사고가 지금 났습니다. 선처를 바란다고. 그동안 학교 다닐 때 상장 탄 게 얼마며 전교 수석 1등을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뭐 적십자 회비 내고 세금 낸 게 얼마며 또 지금까지 착한 일 한 건 말도 못하게 많고 이 증거를 보이니까 선처를 구하면 하는 거하고 국선 변호사처럼 그냥 음주운전 했죠. 예.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다르다 이거예요. 보살님. 그게 이제 별로 그처럼 똑같이 그 경전은 아까 얘기했죠. 국선 변호사처럼 대충 하는 거는 경전이라고 하면 논부란 거는 그 부처님이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따지고 파고들어서 논리적으로 딱 주먹구식이 아니고 더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만든 게 그 유식이란 말이에요.
유식이 500년 후에 보살님 나오기 직전에 중간 사상이라고 누가 나면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보살님 용수라는 분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보살님. 그래서 이 불교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 한 500년 지나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막 그냥 불교는 원래 마음을 닦으라 그러고 자기 자성이 불교라 그러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처님의 오리지널이 500년이니까 세상에 관세음보살 사상을 얘기하면서 관세음보살만 부르게 되면 해결사야. 다 해결이 된대. 지장보살 부르면 지옥 중생이 다 제도가 된대. 나무아미탈 부르면 다 극락을 간대. 이 세상에 이런 경우 어디 갔어? 나반존자 그러고 막 소원성찬다 그러고 그걸 썰어버리라고 그냥. 어디 그런 이상한 다시 그냥 그러면 신두교하고 불교가 다르게 뭐가 있냐고. 신한테 비는 거나 관세음보살 신처럼 모시는 거나 다르게 어디가 싹 쓸어버리라고. 요걸 내세운 게 용수보살이 중간사상을 내면서 중간이라는 건 좌우의 선과 악의 중간이 아니고 마음이 중심이 된 사상. 이게 중간사상이에요. 마음이 가운데 중자는 건 마음이 중심이 된 사상. 요걸 강조한 거 다 쓸어버려. 무슨 관세음이고 그냥 나무아미타불이고 지장보살이고 어디 그냥 뭐 문수보살이고 보현보살. 그런 그냥 중생들 홀리시듯이 말하는 건 불교가 아니라고. 싹 청소하듯이 그냥 쓸어버리고 모든 건 법신, 보신, 화신, 삼신사상으로 딱 해야 된다. 그 체와 용으로 딱 진제와 속죄로 이거 딱 내세우는 거야 보살님. 마음이 중심이 된다. 따라하세요. 마음이 중심이 된 사상, 중간사상 두 가지의 논리가 있다. 진제와 속죄. 진실이냐 세속이냐 영원한 거냐 일시적인 거냐. 마음은 영원한 거야. 십생 백생 천생을 윤회하고 앞으로도 십생 백생 천생 윤회. 그래서 진제란 거야. 진실을 제시했다 이거야 보살님. 근데 속죄란 건 이 몸은 일회용이야. 일회용. 이건 속죄란 말이야. 일시적인 거야. 이건 없어질 대상이야. 그러니까 진제와 속죄. 그래서 진제란 건 진리는 신법이라고 하고 마음이가 신법이라고. 이거 세속적인 이 몸뚱아리는 보살님 속죄라고 하는 이 몸은 색법이라는 거야. 색법. 색법이라는 건 보살 지수화풍 4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색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살님. 그래서 남녀지간에서 여자가 남자를 너무 밝히고 남자가 여자를 너무 섹스다 그러고 색을 밝힌다 그러는 건 색이라는 건 물질이다. 이게 몸뚱아리를 밝힌다 이 뜻이야 보살님. 그래서 색법이냐 신법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딱 얘기한 걸 이제법이라 그러니까 진제와 속죄. 신법이냐 아니면 색법이냐. 그래서 요 두 개를 가만히 한 불멸로 500년의 이 논리를 잭스를 못한 거 소승불교가. 중간사상을 통해서 공사상을 얘기하거든요 보살님. 마음이 중시하는 마음이. 근데 이제 외도들이 찍소리도 못해. 맞아. 관세음보살 이런 거 너무 찾는 거 아니거든. 방편으로 불교 모르는 초보자한테는 그렇게 해주더라도 또 지장보살 나무아미탑을 싹 쓸어버리고 그냥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중생이요. 마음이 마구냐. 마음이 중심이 된 세상.